310페이지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3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은목교회 박치복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는 자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구원, 그게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알게 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구원입니다. 이 믿는 사람의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택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구원하실 자를 작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택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를 구원할까?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겠다고 창세전에 이렇게 택했다고 작정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선택의 조건은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와 은연한 것이 없이 조건이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구원할 자를 택했다. 또 이 말씀은 구원할 자를 택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만족해 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택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만족해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선택이 필요한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줘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서 줘야 구원 받는 겁니다. 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귀한 것은 다 택해 줍니다. 집에 농촌에서 기르는 가축들 그 아무에게나 다 팝니다. 돈만 많이 주면 팝니다. 그러나 집에 귀한 딸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에게 줄까 고르고 또 고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딸
고르다가 30이 넘고 40이 넘는 그런 딸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골라서 줘요.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은 이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이 구원, 선택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반대하는 거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버려두고 그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럽니다. 택하려면 다 택하지. 누구는 안 택하고 누구는 택하고 그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 구둑설이라. 하나님이 다 택했다.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알고 믿을 걸 알고 예수 믿을 걸 알고 택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누가 원하는 거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대로 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흙 한 점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잘못 만들면 깨부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토기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 줄 자는 구원 주고 버릴 자는 버린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 옳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되고 다만 내가 선택받은 거 내가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들었나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여보 어쩌다가 당신하고 나하고가 선택권 안에 들어서 이렇게 천당 가게 됐어. 참 감사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아가지고 선택권 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서 감사하면 돼요.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분을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택하여 놓으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사람의 죄가 사해져야 돼요. 이 죄 문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죄는 두 가지인데 원죄하고 자범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원죄는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죄입니다. 아담 하와에게서 물려받은 죄고 이 자범죄는 원죄의 뿌리에서 이렇게 새끼쳐 나오는 죄들 이것이 이제 평생 많이 짓는 죄들 이런 것이 이제 자범죄입니다. 갓난아기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갓난아기도 죄가 있습니다. 갓난아기 가진한 것들 죄 있는 거 보면 압니다. 젖을 물고 빨다가도 어머니 젖 안 나오면 앙탈 부립니다. 젖을 깨뭅니다. 거의 바로 원죄예요. 예. 그러니까 아기들도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사했다 그랬습니다. 사했습니다. 사죄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7절에 그의 피로 그랬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나? 왜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다고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면 대신. 예?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4000년 동안 짐승들이 수없이 죽었어요. 그러나 죄를 못 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그거 다 용서해 주면 안 되나? 그냥 용서해 주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면 다 지옥 보내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죄의 한계는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골로새 2장 13절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죄 다 사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전부 다 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사했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짓는 죄, 아직 짓지 않고 있는 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 아니에요. 예. 법적으로는 죄인 아닙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은, 그러면 죄 지어도 좋지 않냐? 이제부터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냐? 그래. 예. 그러면 하나님이 더 선해지고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은 예수님이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 죄 짓는 만큼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냐? 그렇죠? 죄 요만큼 짓고 사함 받는 것보다 이만큼 짓고 사함 받는 건 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인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고할 수 있느냐? 예. 그럴 수 없다니. 예. 물론 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오락적으로 죄를 짓지는 못합니다. 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락적으로 함부로 죄를 못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 19세기에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소설가고 사상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아주 방탕했습니다. 방탕해가지고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옛날이니까 약도 없고, 그 어머니가 어디서 듣기를 너 아들 살리려면은 사람의 고기를 먹이면 산다 그랬다고. 그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넓적살이 딸을 살을 베어가지고 삶아서 그 아들에게 먹였어요. 그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도 이 파피니는 여전히 어머니 그 숨겼어요. 이렇게 한 거를. 여전히 또 방탕 생활을 강행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하인이 쫓아와가지고 너 어머니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죽어? 술이 채가지고. 너 어머니가 너 살배 먹이고 그걸로 해서 탈나서 너 어머니 죽었어. 뭐? 우리 어머니가 나 살배해서 먹여 죽었어? 쫓아가 버리고 죽었다고. 그때 파피니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어머니 시신을 붙들고 내가 어머니를 죽였어. 내가 우리 엄마 죽였어. 내가 우리 엄마 죽였어. 막 통곡하면서 내 죄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내 죄가. 그다음부터 죄 짓겠어요? 얼마나 죄가 미운지, 자기 죄가 얼마나 미운지. 어머니를 죽였으니까. 여러분, 우리 죄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를 죽였다고 믿을 때에는 함부로 죄를 못 져요. 약해서 물론 몰라서 일 때도 있지만 함부로 오락적으로 죄를 짓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내 죄가. 얼마나 죄가 미워요. 그 후에 파피니가 목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이 아직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빨리 천당 가고 싶은 거예요. 천당 가면 죄 안 지니까. 예? 그리고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선한 싸움에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효력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에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집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 건축사가 처음에는 설계사가 이거 설계합니다. 이게 설계하죠. 그리고 건축사가 또 집을 짓지요. 그럼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이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래야 그 집진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계획했어요. 설계했어요. 누구를 구원 줄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었어요. 우리 구원을 이루었어요.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는 구원받을 사람을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교회 나오도록 부릅니다. 이게 성령이 부르는 거예요.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늦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일찍 부르는 사람, 늦게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강도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 주여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천당 가시니까. 그 사람이 제일 늦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좀 늦게 저 하나님 부르시 나를 이 젊었을 때 불러가지고 내 고생시키고 말이지 늦게 불렀으면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주여 하고 죽었으면 내가 천당 갈 텐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일찍 부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찍 불러가지고 주의 일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상급 많이 받은 사람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일찍 불러주고 늦게 불러주고 이렇게 불러줬다고요. 우리를. 그 다음으로는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 우리 속에다가 성령의 새 생명을 넣어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 새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믿게 만드는 거죠. 예? 우리가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거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성령이 믿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성령이 이렇게 믿게 하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예, 이거는 근본적인 회개예요.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 난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구원 못 받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의롭다 해줘요. 의롭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가지고 의롭다. 이 칭이라고 그래. 그리고 양자가 되게 해요. 참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빠 아빠하고 부르죠. 그 성화됩니다. 점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말씀으로 점점 예수 닮아가요.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는 주님과 같아지는 영화의 몸이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과 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보면은 요한서의 1서 3장 2절 보면은 예수님과 같아진다. 이게 성령께서 그리고 안식하게 영은 안식을 해요. 천국에 가지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 안 합니다. 왜요? 13절에 보면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해서 인쳤다고 해요. 도장 쳐 여기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이 이건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도장을 딱 누르다. 우리 속에다가 도장을 양심에서 도장을 딱 누르다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못 가요. 절대 안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인쳤다고 그래서 그래요. 인쳤다고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가도 찾아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찾아내고요 말. 내 것이라고 인쳤기 때문에. 제가 경북 상주 부원이라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성재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 수석 장로, 창립 장로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인데 이 사람이 교회 집사로서 아주 잘 이제 봉사하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장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건축업을 했어요. 건축업을 하면서 차차 교회하고 멀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왔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그 바로 집은 교회 옆에니까 바로 이렇게 자주 제가 좀 종종 만났어요. 만나면 집사님 그러지 말고 나와야죠. 교회 나오죠. 예, 안 나와요. 한 번은 또 만나서요. 만나니까 목사님, 예, 그 교회 종 좀 안 칠 수 없습니까? 그 철에는 교회 종 치거든요. 땡땡 치잖아요. 옛날 나 그 쳤는데 그 종 안 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왜 그래요? 그 종만 치면 시간 모르는데 이렇게 아이고 그 종 들을 때마다요 그 종소리가요 뭐라고 그러고 지옥 지옥 자꾸 그럽니다. 아 괴로워 먹게 되겠다. 지옥지옥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천당청 나가고 들리는데 왜 당신 지옥지옥 그렇게 들립니까? 그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성령님께서 당신 마리아 지금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거 아닙니까? 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떠나가면요, 하나님 떠나면요, 영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자꾸 자꾸 찔러서 안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요. 마지막에 나오고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게 나와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 가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둬요. 그저 끌어내고 맙니다. 이걸 못 믿겠으면요, 어떤 분이 그래서요, 이 말씀을 못 믿겠으면 한번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내 구원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는 안심하고 천당 가야 된다.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1등 기차 타고 1등 차 타고 천당 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3등 차 타고 천당 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옛날 1등 차요 3등 차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서울까지 가면 10시간 더 가야 돼요. 자리가 없습니다. 전부 서갑니다. 거의 서서 가야 돼요. 깡통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는 거기 앉아가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얼마나 힘내요. 이거 넘어지면 말도 못해요. 서울까지 가는 거요. 우리 다 그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1등차 타고 가는 사람은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1등차 잠자면서 가죠. 영화책은 천당 가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3등차 타고 가는 사람, 1등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구원받을 확신 속에서 찬송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난 천당 가게 됐다. 감사하다. 병들어도 감사하고, 늙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말이야. 천당 가니까. 천당 죽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3등차 타고 가는 사람은 뭐이고 하니, 이 구원 받은데도 말이야, 천당 가는데도 내가 천당 가나 어디 가나 의심하고 말이야,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말이야, 병만 나도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말. 하여튼 이렇게 겁나고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천당 가면서도 3등차 타고 간다 그 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1등차 타고 갑니까? 오늘부터는 다 1등차로 갈아타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암만 지옥 가려고 암만 애를 써도 지옥 못 갑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을 쳐가지고 성령께서 구원이라는 몰아넣는 거예요. 절대로 결국 지옥 못 가요. 천당 가고야 말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1등차 타고 편안하게도 가야 돼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여기 6절, 12절, 14절에 보면은 왜 우리를 구원했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 줬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러다가 천당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천당 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목적이 물론 우리가 세상 고생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가지만은 그보다도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은 성삼위의 구원, 선택받은 구원, 예수님의 속죄받은 구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은요, 이거는 우리가 암만 감사하고 암만 찬송해도 다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있어도 입 다 가지고 찬송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아서, 불러주지 않아서 예수를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 또 이 세상에는 천당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종교들이. 예?
정말 얼마나 그 예수 저 구원 받으려고들 그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보다 더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 사실 보면은 왜 구원 받으려고 자기들 힘으로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속죄 못 받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무슨 일 했습니까?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택해 주었고 우리가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됐고 어쩌다 보니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가장 큰 행복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내다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의 구원의 은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은혜 받은 우리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성삼위의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약속의 말씀이 목사님에게 이루어져서 속히 영육간에 강건해서 아버지와 이 교회를 잘 목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능력 있는 주의 종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그 조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피옵나이다. 우리 은목교회를 돕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은목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도와주는 모든 개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총으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